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도, 아무것도 가질 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하게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요, 말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3끼 식사 중에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남자들은 아내에게 아침 차려달라고 하면 간 큰 남자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남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서 조용히 그냥 자기가 아침 차려 먹고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 알아서 먹는 남자가 착한 남자랍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태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아침을 못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시거든요. 그런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먹을 것을 얻으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흔한 과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는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막 무성해지기 전에 뭐가 먼저 난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말은 이미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셨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는 줄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는 그 시기에는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는 겁니다.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면서 열매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쯤이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보통은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의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 이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에는 지금 잎사귀밖에 없답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나무, 이 나무는 비정상적인 나무, 이상한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향하여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99절에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데 아침으로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 하나 얻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교훈은 아침 식사 못한 배고픈 남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겁니까? 아니면 남자들에게 아침을 꼭 먹이라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정상적인 나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요.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도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적인 외형은 정말 번지르르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북적거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지어졌던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보고 놀라고 심지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야,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보면 그 건축물이 우뚝 서서 번쩍번쩍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아무 능력도 생명도 열매도 없는 성전이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은 성전 같아 보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고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뭔가 활동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성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고 제법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은데 내 가족들이 내 변화를 눈치채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2013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다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람,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내 변화를 눈치채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2013년에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있었는가? 그것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해 있을 때도, 잎사귀만 무성해 있을 때에도 겉모양은 화려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우리를 주목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속에 진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 주변에서 생활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인지 열매를 그 속에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잎사귀만 무성하였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정상적인 나무,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요 곧 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잎사귀만 무성하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상징하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도 나중에 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성벽 하나, 조그마한 초라한 성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와서 겉으로 번지를 하고 얼마나 많은 건축비가 들어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대단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많은 날수를 살아오시면서 이루신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사업장을 번듯하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 관리, 재무 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남은 여생 그렇게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 그런 사업장, 그런 재무 관리 잘하려면요,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되지요. 남들보다 더 자기 관리 잘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증거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신약 성경에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열매들이요, 9가지의 이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그 성품이 바뀌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투, 우리의 눈빛, 우리의 행동이 모두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갓 20이 넘은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났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한 일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에게 왜 이런 열매가 없냐고 묻는 것 정말 너무한 거지요. 그렇지만 충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뀌었고 또 지금도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는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기 먹으려고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인생의 열매, 우리 성품의 열매, 우리 인격의 열매는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먹이고 돕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신약 성경에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가 나오는데요, 무슨 나무냐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어떤 열매를 얼마나요? 어떤 열매를 얼마나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보신 적이 있지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여름에 나오는, 초여름부터 나오는 그 포도송이를 보기만 하면 먹음직스럽고요, 대단합니다.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가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할 때 그 가지를 보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 가지가 어떻습니까? 오동나무처럼, 참나무처럼, 제 팔뚝처럼 아주 우람하고 튼튼하고 그런 가지였습니까? 아마 아닙니다. 그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그 가지는 초라하고 여러분이 만지면 부서질 것 같고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아주 연약한 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가지에는 정말 어울리지도 않는 포도송이가
포도알 하나가 아니라 그 가지에는 포도송이가 무성하게 달려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열매를 맺지요? 그런 가지에서, 그런 볼품없고 초라하고 곧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가지에서 그런 엄청난 포도송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나오지요? 그냥 붙어 있으니까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성품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십니다. 나머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열매, 우리에게 도대체 이런 것이 나와서 할 정도로의 엄청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내가 예전에 자랐던 과거와 어두웠던 기억 속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이 도대체 저런 데서 자라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는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그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뒤쫓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인격의 변화도, 성품의 변화도, 열매도 뚜렷하게 30년, 20년이 지났지만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가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잎사귀를 자랑하는 사람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치장하고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만드는 각종 이력서를 가득 채운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살아왔는지, 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내가 이 교회 20년인데, 내가 이 교회 30년인데, 우리 가문이 예수 믿은 지 100년인데 3대째 믿었는데 그것 자랑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는 그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냥 내 인생 끝에,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땅 위에서 몇 년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더욱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열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하자마자 즉시 곧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답답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신앙의 진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엉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덮어버릴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말라버렸거든요. 그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들을 되게 하시니까 신기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곧 시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이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저기 보이는 저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산이 어떻게 뽑혀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이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시들어버리는 것도,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라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도 한번, 나도 내 믿음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믿으면 다 된다고 하지 않냐? 믿져야 본전 아니가? 하고 예수님께 믿고 구해봐야겠다고 마음 먹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목사님, 저도 다 해봤어요. 나도 믿고 구해봤어요. 그런데 산은 안 움직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믿고 구하라고 하시는데,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믿고 구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줄 때까지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에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산더러 움직여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제가 산에게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분명히 예수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 잘 믿고 있었습니다. 저 기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믿음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내가 믿으면 산이 들려서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진짜 그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한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산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이 움직였다고요, 안 움직였다고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냥 제 믿음에 해이만 생겼습니다. 낙심만 생기고요. 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산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지요. 아파트 짓는다고 산을 다 깎아버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믿음 시험해 보겠다고 산을 움직이면 도대체 나만 할 수 있는 산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저처럼 산들 보고 움직여라, 날아가라 이렇게 움직여라 했을 텐데 그 말대로 산들이 다 움직였다면 한국 땅에 산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서해의 태안반도에 간척한다고 사람들이 그리 고생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바다에 산을 던져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을지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바다로 옮기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산을 거기에 두셨잖아요. 마치 자연 법칙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산을 거기에 두시는데 하나님의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면서까지 그 산을 움직여야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을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이 그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강력한 이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들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였을 때 왜 그 나무는 말라버렸습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침 먹지 못한 히스테리로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라는 교훈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태, 예루살렘 성전의 열매 없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종교 생활이 끝이 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사람들의 열매 없는 신앙, 그 생활을 책망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마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마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믿으면 없는다는 말을, 믿으면 없습니다라는 말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싶은 데에 자꾸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배고프신 일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잖아요. 아침에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지금 열매 하나도 없는데 열매 한 50개, 100개쯤, 그래서 내가 배부른 것, 배고픈 것도 다, 내가 시장한 것도 다 없어지도록, 그리고 또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무화과 나무 내가 열매 좀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드러나도록 무화과 나무가 시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고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말로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계속 반복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달라고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신앙 가진 사람 말고 타 종교인들이나 이단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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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 있고 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의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에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기쁘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도 제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계속 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르는 것이 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제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마치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계속 저한테 이야기해도 저는 그것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주면 아이에게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주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 주는 것이 오기에 좋아서 아이들에게 아직도 안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기도에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믿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하고 계시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분은 많은데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분은 참 적습니다. 그 기도문에 있는 기도를 성도들이 곧잘 하시죠. 그 중에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열심히 자주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우리 인생과 우리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인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 일인 것처럼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빨리 응답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진학, 취업,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그 대학에, 서울에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도록, 그런 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직장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채 진학을 하고 믿음이 없는 채 취업을 해봐야 결국에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을 것이고 그 끝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열매 맺는 백성 되도록, 나는 이런 열매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지와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뚜렷해지고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내가 맺은 그 열매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좋아지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랑방 가족들이, 전도에 모인 식구들이,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내가 맺은 열매 때문에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에 주신 열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뚜렷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앞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인생의 열매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가득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으로 흥분하며 기뻐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을,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드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믿고 구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어떤 열매도, 어떤 대단한 것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며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 기도하는 그 백성,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올릴 줄 아는 성숙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